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6월 20날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7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7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하리로다. 시온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87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87편은 고라자손의 시로 교회의 영광을 곧 예언한 그러한 노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7편에 감동한 존 뉴턴이 그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를 썼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찬송의 내용, 우리가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불러지는 그 찬송가 210장의 내용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87편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그 영광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우리 현실의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와 같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늘 경험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쇠잔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도 때때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 시편 87편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시온의 영광이 거의 혹은 전혀 없던 시기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7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교회의 영광이 찬란하거나 그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났던 때가 아니라 그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교회의 영광이 성도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 위에 드러나는 그 나를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7편이 언제 지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나 그 이후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왔을 때 그 회파되어져 버린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다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87편을 보게 되면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시민인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두 주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 두 가지 은유의 표현은 결국 교회를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머무는 그런 입장에서의 그러한 교회와 영광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교회라고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또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오늘 본문도 사실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87편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위에 당신의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의 시온 산 위에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터전 그 기초가 거룩한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산은 복수로 산들인데 이 표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언덕들을 가리킬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정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 그것을 이 시인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시온산만이 거룩한 산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온이 특별히 더 거룩한 이유가 있거나 더 거룩한 어떤 아름다움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가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고 시온이 이 고백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터전과 그 기초가 흔들릴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거룩한 곳에 당신의 터전을 세우셨다면 어찌 인간이 아니면 어떤 다른 역사의 제국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제도들이 감히 하나님의 터전을 허물거나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만남이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표현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문들은 고대 도시에서 문은 사회, 경제 그리고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바로 그 성의 문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즉 모든 생활의 중심지를 의미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심은 시온에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모든 거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 도시와 상황들보다 생활의 장소보다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시온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이 이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시온의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그 시온은 예루살렘의 시온만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이 시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을 다른 어떤 곳보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기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함을 얻은 이들의 모임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공동체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모이는 그런 장소들, 모임들이 바로 시온이 되고 하나님이 그 시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념하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모이는 우리의 거룩한 모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즉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가장 사모해야 하고 그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주일 우리가 꼭 예배를 교회 성전에서만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합니까? 그 예배를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어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주님의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3년의 시간을 지내왔던 코로나 그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일의 예배, 공적인 예배에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당에 모여야 합니까? 성일교회 성도가 성일교회에 가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곳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일에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마땅히 그 백성들의 모임인 그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일에 공적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로 한 시간과 주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기로 하신 그 장소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4절부터 6절에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 노래를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의 노래가 맞춰지고 4절부터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가족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라합,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 구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곁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갑자기 왜 등장하는가라고 의아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우리 성경 아래쪽에 그 각주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은 애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보면 우리가 약간 좀 난해하지만, 애굽이라고 이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그러한 이름들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압제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역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했고 그 백성을 자기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런 옆에서 언제나 그들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나라이고, 두로는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탐욕의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으로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때로는 불편하고 가시와 같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아니, 어떤 나라들은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민족을 말했다면 5절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5절의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표현이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제 어머니 시온이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했던 그러한 표현과 같은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즉 시온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여기서 낳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는 것도 이 개념, 즉 어머니로부터 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의 연장선인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교회를 자기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를 낳은 교회, 즉 어머니 되는 교회로 인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후에 이 표현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교회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 말을 왜곡하기는 했으나, 사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가 어떠한 역할인지, 어떠한 기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무교회주의나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이 말씀을 비춰보게 될 때 정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들이 고백하고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그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는 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7절에 가게 되면 노래하는 자와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도성에서 누리는 그러한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앞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시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리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게 될 그러한 시각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현실적인 시각이고 또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현실 앞에서 보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만일 당신이 찾던 최고의 교회를 찾았다고 확신한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흠집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찾는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현실적인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 교회의 공동체 자체는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고 끊임없이 그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 되기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현실적인 시각의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당장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한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임재가 있는 그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편 87편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임재의 약속을 두신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관계에 있는 교회를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중보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고 나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일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힘써 우리가 세워가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